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교 모임이죠. 오늘 서장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한 분이 대화를 청하셔가지고 대화하고 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서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도반님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좀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부산에 살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0살이고요. 공부를 만난 지는 삶이 괴로워서 좀 일찍 만났습니다. 35살에 공부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 공부로 가지고 생활에서 열심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용을 썼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조금 더 큰 괴로움이 밀려오니까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뭘 내가 이게 이 괴로움이 한인 줄 모르지. 분명히 부처님이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이라고 했는데 반야신경을 불자라면 너무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빠져 사는 줄 몰랐었거든요. 뭐에 빠져서 하시는지. 그러니까 분별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그냥 제가 공불자인 줄을 저는 불자라는 그런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글귀나 이게 마음의 표현에 좋은 글귀나 그런 걸 보면 그걸 몇 번씩 되뇌이면서 이렇게 가슴에 이래 좀 남기는 일런 그런 자세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괴로움이 오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고 모두 다 머릿속으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거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는 이건 아니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럼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러면 조견하는 방법이 도대체 내가 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으니까. 왜 내가 거기에서 괴로우니까. 그러면 조견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겠다. 어느 분이 조견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근데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 참선은 생활 속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이게 가족에서 괴로우니까 제가 남편을 이 불법에 기시키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좀 얘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5살에 네.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예. 그래서 해선 그냥 제가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현모양처가 꿈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괴로움이 닥치니까 예. 이게 뭐지? 그러면 뭐가 괴롭던가요? 저는 이게 돈을 잃었는데, 돈을 잃은 남편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제가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돈을 잃었는데, 네, 잃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남편분을 보니까 너무 보살님이 괴롭다. 그래서 저는 콩나물국을 진짜 현모양처시네요. 콩나물국을 끓여 먹어도 그게 그냥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니까 또 있는 따라 또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 자체에 대해서는 큰 개의치를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분이 괴로워하니까 사람이 괴로운 게 괴롭더라 이런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헤르만 헤세 전집을 읽으면서 아마 불교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런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그런 뭐 갖고 생의 계셨다. 한가운데 뭐 행위 상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은 거기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굉장히 사고가 좀 깊이 박혔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하니까 현실이잖아요. 예. 장남인데.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저는 그렇게 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괴로운 거는 정작 사람이 괴로운 그 게 사람이 괴롭더라. 괴로워하니까 제가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인가 아무 예. 방법도 모르겠고, 예. 멍하니 앉아서 이제 새벽녘에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집 뒤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냥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네. 생각에 있어서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살이 와서 보살 나랑 마음 공부할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네. 눈이 번쩍 뜨는데 그건 아이도 어리고 그렇게 환경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네. 가야만 될 것 같은 거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러는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 그래- 회상이 마음 공부하는 회상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탁 하는데 보니까 내가 캐시온 마크 붙여놨던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이 마음이 뭔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아주 네. 강력한. 그래서 그게 저는 눈이 번쩍 띄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2시간을 하는데 아이를 이 집 저 집 맡겨놓고 가서 알약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가서 약 먹으면 며칠은 약효가 있고 네. 지나면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약 먹으러 가시고 이런 그런 느낌으로.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하면 한 3일, 4일 되니까 그때 수요 법회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만 진짜 몸이 빠져라 이렇게 눈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괴로움이 이제 벗어나대요. 벗어나면서 그 약효가 오래 갔나 보네요. 그때는. 그 3년 정도 지나니까 했을 한 일주일 갔나 보네요. 3년 정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그동안의 공부의 효과 때문에. 그래서 괴롭지가 않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에 연관이 됐으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게가 좀 예, 길어졌으니까. 돈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몇 년을 손을 놨던 직장 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처녀 때 하고 제가 다시 40살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하고는 너무나 이 환경이 달라져 있는데 네.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놀랐어요. 네. 적응을,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적응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냥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요? 아니요, 회사에 일을 네.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그게 조금만 있으면 그 일을 묻거나 갖고 오라는 그 이상한 일이. 미리 그냥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꼭 제가 그게 실력이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렇게 했는데 참 이거 절로 되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마음을 그때는 챙긴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마음을 챙기고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겸에서 굉장히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보살님은 받아들이셨네요. 제가 마음 막 공부를 한다라는 것보다 하기는 제가 하는 걸 반점은 갖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그냥 크게 그러니까 알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냥 했는데 나중에 꼭 쓸 일이 있더라고요. 쏙 쓸 일이 있고 그걸 묻고 그게 또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제가 늦게 그걸 갔는데도 인정을 예. 받아서 그 직장에서 한 17년 정도를 예. 회사가 많이 커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는데도 그게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그 공부를 했던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걸 건강경이 내가 너무 좋아서니까 건강경을 한 번씩 읽는다든지 뭐 좋은 책, 법상스님 그 탁상 달력을 매일매일 그 기도문 외우듯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 이렇게 계속 읽는다든지 이제 그러고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했는데 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 공부가
이게 좀, 다 많은 사람들한테 종교 관련 없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열망 같은 거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뭘 할까? 60은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저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뭔가 이게 좀 그걸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굉장히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만 공부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무 그때 세월호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세월호 가기 전에요. 그러면 35살에 이렇게 마음공부 회상에서 가서 하시다가 5년 뒤에 이제 한 40세쯤에 취업을 다시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도 마음 공부를 계속 그 똑같은 회상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울산 살다가 부산을 이사를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2시간을 가서 했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는 공부를 거의 뭐 선문 찬료, 뭐 법문하셨어요? 네, 책을 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법사님이 계셨어요? 네. 어디 그 스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보살님. 보살님. 제가 보살님. 제가 보살님. 네. 제가 보살님이 그때 그러면은 35부터 인연을 맺고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 한 분 그냥 그 보살님한테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보살님한테서 제가 건강경을 배웠는데 그러면 대충 기억나는 뭐 교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법문하신 게 선문차려. 그다음에 달마헬맹론, 그다음에 유마경, 그다음에 반야신경, 천수경, 그다음에 육조단경. 보통 선어록하고 대승경전. 근데 이쪽 서장이나 이쪽은 안 했어요. 서장은 안 하시는데 보통 뭐 사가어록 같은 거, 육조단경, 뭐 임재어록, 무슨 황벽어록, 전신법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시고 마주어록 같은 거 하시고, 그다음에 반야신경. 마주어록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쪽으로 선사어록하고 대승경전을 무문관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법문을 하시는 보살님이 계셨네요. 그 이후로 35살부터 계속 그러면은 그 회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법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38까지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매일이요? 매주 2번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부산에서 건강경을 했는데, 울산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부산에 댁이시니까 그분이, 제가 울산에서 부산 와서 건강경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하는데, 이제 뭘 안 찾아도 될 것 같다라는 편안함? 언제 제가 어떤 책이 좋은지. 그게 언제쯤인데요? 연세가 언제쯤, 몇 년쯤 다니시나요? 한 37살쯤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찾아도 되겠다. 내가 좋은 책이, 어떤 책이 더 좋은 책인지, 어떤 책이 더, 내 인생에 더 이게 값어치 있는 책인지를 늘 뭔 책이 있으면 책에서 많이 기웃거렸는데, 건강경만큼의 책을 이제 이 건강경 사상에서 더 이상 할 거는 아니겠다라는. 건강경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찾을 그런 게 없이 그게 진짜 뛸 듯이 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늘 좀 이렇게 그까지는 사실 그렇게 좋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제가 건강경을 실천하고 살지는 못하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 모아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부를 한다라는 그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그걸 건강경이 그렇게 좋고 건강경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 스스로 제가 건강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면밀히 따져서 제가 건강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는 말만 하지 적극적으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자기 삶의 어떤 현실이 아니더라.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뭘 할까라는 것까지 37살에 정년퇴직 생각은 안 하셨을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40살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아기를 키우고 막 네. 이렇게 하니까. 공부도 같이 하시고요. 안 하시고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직장 그렇게 다니셔야 못 하고 되기 이제 때문에. 근데 이제 일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씩 그분을 모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법문 이제, 들으시고. 예, 네. 이제 그렇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 다니시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러면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책 읽으시면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어떤 분을 모시고 그렇게 지도를 받고 받기에는 그렇지는 못했죠. 여유가 없었고 예. 마음 공부에 대한 뜻은 항상 있었는데 예. 그 어떤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신 거네요. 40살 이후로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그 이후로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랬었죠. 지금까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56살까지. 56살까지요? 예. 예. 거의 뭐 16년을 그냥 네. 마음 공부에 대한 뜻은 있었는데 네. 어떤 분한테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으시거나 네, 안내를 네. 받지는 못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을 그냥 모시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걸로 마음 공부를 하고 퉁치고 그냥 그러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직장 나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뭔가 어떤 자기 뭐 소견이나 아니면은 뭐 자성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런 건 있으셨나요? 그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아마 여기서는 선어록 같은 경우 꼭 마음을 깨닫는 공부잖아요. 곧바로 이거를 깨닫게 하는 공부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괴롭던 게 이렇게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러면서 괴로워서 다녔는데 네,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어. 뭐 그게- 깨닫는 거나 이런 건 자기의 마음이 없었고요. 예, 보살님 마음은 없었고. 예, 그랬는데 기억은 그렇게 선명하게 남는 기억은 없는데 체험에 대한 기억이요? 체험에 대한 기억은 어느 날 그 기억이 제일 선명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데 온 세상이 탁 멈춰버리더라고요. 예, 예. 싹 그냥 동시에 그 버스가 분명히 지나가는데 예. 전부 다가 일시 정지가 예. 한동안 일시 정지가 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래서 체험에 이제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예. 너무 그건 좀 색달라서 예. 일시 정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부동지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 선생님 명확하게 딱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제 기억에 그냥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받아들였는지도 잘 네. 모르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오면 선생님은 그 경험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금도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나 그러면서 지금 있는 항상 언제든지 있는 그게 참이지. 그 경험 그게 지금도 있나 이렇게 늘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막 흔하게 넓어져서 엄청 넓어져서 제가 못 받아들일 게 없을 것 같이 막 넓어지는 그런 경험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런 경계라든지 어떤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렇구나라고 그냥 그 이해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그냥 어떤 경계 체험이구나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셨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분위기는 어떤 걸 지금도 있나를 모든 걸 대변을 했었어요. 그게 없던가요? 그때 물어봤을 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냥 경계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서 보면 제가 그냥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이 몽지 선생님이 이거 하면 이거 뭐잖아.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유튜브로 법문을 들을 때 예. 릴라 선생님이 하실 때 제가 그 뭔지 좀 알아차렸거든요. 거의 예. 알아차렸어요. 예. 에? 이랬거든요. 예. 뭐라고? 이래. 예. 그랬는데 그냥 그러고 그래서 찾아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 해봐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몽지 선생님이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 알겠더라고. 금방 뭘 가르치는지. 예, 그렇게. 그때 초기에 처음 했던 그거랑 네. 같은 거든가요? 어떻든가요? 그 공부 이거는 마공부 초기에 있을 이거는 때 체험할 때하고. 지금 그게 방법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예. 이게 굉장히 좁혀서 더 이상 그 간격이 없이 이거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예.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 그거잖아 이렇게 되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혔어요. 구체적으로 딱 이게 좀 넓어가지고 부시지 않고. 넓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의 이게 공간이 좀 많았어요. 그 경계인지 본성인지 이게 약간 그게 모호한.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그걸 조금 그게 공부를 잘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증거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염려하는 거는 깨쳤다 하면 너무 깨친 병에 걸리면 그 약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쓴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을 안 쓴다. 그래서 경계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넓어지고 편안하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다 변화해 가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다. 그냥 그렇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범위가 넓었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 짝짝짝짝 이렇게 들어가. 근데 제가 진짜 알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니 그거 이제 그거니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때는 그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그래 그거 아닌 거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라 그거 아닌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섭으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다른 무엇은 있지 않다. 다른 무엇은 있지 않다라는 그 이제 확신이 이제 더 드시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 중에 40살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분 선생님 모시고 식사하고 법문 들을 정도 그다음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56세인가요? 그때쯤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변화의 계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제가 경계에 사는데 괴로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탁 오니까 그게 여태껏 그 괴로움이 그냥 저는 그걸 했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괴로움이 있구나. 그때 안 내려 그동안에 해온 공부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구나. 그러면 내 공부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가 확실하면 이게 어떤 경계가 와도 의연할 텐데. 그거는 이제 이게 많이 법문을 들어서 그 상황, 그 결과론적인 건 알잖아요. 이게 뭐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뭐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내 공부고 내 삶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다른 경계가 뭐라고 할 거는 어차피 제가 제 앞에 떨어진 거 제 거지 누구 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견 정도는 제가 이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는 건데 이거는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공부가 부족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견을 찾아서 헤맸죠. 깨달음 그때부터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조견이라는 것은 그 조견 오온 개공할 때 그 조견, 그 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견을 왜 조견을 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조견 안 하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그럴 것까. 제가 이때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내 어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진리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노 하면 내가 반야신경이 제일 진리에 엑기스니까 그 딱 조견 온 개공도가 모든 부분에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
그건 제가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았죠. 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심을 한 거는 56세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다 잡으신 건 56세네요. 처음에는 괴로워서 네.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예. 어느 정도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좀 예. 살만하시니까 직장도 좀 나가시고 네. 그런데 이 공부의 효험은 있으니까 네. 공부는 또 놓진 않고 계셨고 네. 그러다가 한 50...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직장 생활 원만하게 할 수 네. 있었던 거는 마음 공부의 어떤 효과다라고 나름대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놓진 않고 하셨는데, 네. 그때도 본격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 네. 또 살만하시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공부하시고. 네. 그리고 너무 처음 공부할 때 깨달음이 별거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깨달음이 처음에 왜 공부할 그렇게 때. 받아들였어요? 아니, 그 선생님이 예. 그 깨달음 병에 걸리면 나중에 약도 없다. 그 그러면서 얘기 깨달음이, 깨달음을 뭘 하면 뭐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완전 판이 바뀌잖아요. 예. 제가 판이 바뀐다는 사실을 예. 알았거든요. 예. 판이 바뀌었으면 그때 어떤 식을 써서라도 했겠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조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조견을 멍지 선생님, 릴라 선생님 조견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56세 때 그러면은 이제 방향 전환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버리지 않고 네. 참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56세부터 조견의 여정을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남편이 자꾸 그거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뭐 집을 배운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냥 이제 아도 다 키웠고 내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그냥 빈손으로 나갈 거니까 이혼할 각오로 빈손으로 나갈 거니까 허락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공부를 하러 다녀도 네. 말하지 말든지 네. 두 개 선택해라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큰 단단히 결심을 먹었어요. 네. 단단히 내가 뭐 죽으면 이제 진지 죽으면 뭐가 문제고 애들도 네. 뭐 20살 넘었는데 이제 나 죽어도 괜찮다 이제 이러면서 네. 조견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멀리도 못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외국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저 법륜 스님 정토를 갔었어요. 불교 대학을 가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의향 찾으면 가면 이제 이혼은 안 한다니 그럼 같이 가입시다. 이제 당신도 괴로우니까 같이 가입시다 이랬는데 그래서 불교대학 정토 불교대학이 굉장히 제 환경에 그래 또 맞춰가지고 갔었는데 그 남편은 도저히 안 맞다 그러대요. 안 맞는데 저는 그 깨달음의 장이 있거든요. 깨달음의 장을 갔는데 저는 조금 뭘 안다고 해서 갔는데 애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너 누구니 그러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니.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진짜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남편은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아무런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관계가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아무런 관계가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정토 명상 시스템이 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잘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 달에 2번씩을 한 번은 바라지 한 번은 명상 이렇게 이제 갔죠. 그렇게 가서 갔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조견을 한단 말이냐. 맨날 번뇌 구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래가 못 잔단 말이고 내가 이빨이 완전 안에 이빨이 완전 생이빨을 앓을 정도로 했는데도 이래가지고는 어쩌겠노.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1박 12일 이렇게 완전 들어가는 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아니, 다른데요? 네. 다른데, 이제 이빠사나. 이빠사나 쪽으로. 근데 이제, 이빠사나가 뭔지, 아나빠나가 뭔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 이걸 아나빠나라고, 이걸 이빠사나라고 하는구나. 느낌을 가나는구나. 근데 이 느낌을 가나는 게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이 변화를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에서 오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내 속에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그렇게 원을 세웠다는데 그 말은 가짜라는 것. 실제로 공부하고 싶은 거야.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했는 거지. 그래서 네가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인 거는 그리고 실제 공부에 이게 이 편안하고자 하는 거하고 실제 공부하고는 이게 저는 이 강이 있구나. 이 다리를 건너야만이 공부에 가는구나. 그 다리를 건너는데 눈물이 누가 때리면 그만큼 눈물이 날까요? 엄청 실이 울었어요. 그 강을 건너는 내가 이 강을 건너는구나라는 그런 게 새 속의 강을 건너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나의 욕구, 편안하고 싶고 네. 행복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라는 걸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아니서 내가 진짜 공부를 내가 원하는 그 조견을 보려 하면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구나 해서 엄청 실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옛날 직장 있는 사람이 좀 와서 일을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제가 일을 너무 야무지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56세에 직장 그만두고 공부하시려고 뛰어들었는데 57세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58을 이제 1년을 쉬고 59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이 상태의 가라앉음이잖아요. 그게 가라앉음에서 이렇게 되면 그때 옛날에 내가 처음에 그 초기에 공부했던 그 넓어지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 넓어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편안하고 뭐든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그렇게 괴로웠던 그 문제도 굉장히 수면 밑으로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게 있어서 괴롭지는 않는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면서 또 어쨌든 또 제가 이 생활에 또 들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보면, 야, 너 정말 생활에 많이 머리를 깎고 뭐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웃기지 마라. 이제 제가 저보고. 그렇게 할 만큼 내가 생활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그 복직하는 거를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명상에서 나와서 한 6개월 정도는 항상 앉으면 그냥 그 자리예요. 앉으면 그 자리예요. 그래서 좀 편안했죠. 근데 한 5, 6개월 지나고 나니까 1시간을 있어도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러면 이 가정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못 한단 말이야. 이거를 끝을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를 우연하게 이제 법륜 스님을 만나고 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제가.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김은수 법사 그 바른법연구원 그 건강경을, 건강경은 내가 진짜 건강경은 보배인데, 뭐 이분은 뭐 그래서 탁 본다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건강경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네?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하네. 그러면서 우리 언니를 줬는데 언니가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지? 왜 좋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런 어떤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내가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업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3분과 5분을 굉장히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그래 맞다 내가 건강경 독송을 한번 해봐야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건강경 독송을 안 해봤구나. 그러니까 건강경 독송을 딱 한 독을 하고는 앉으니까 바로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경이 이게 힘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독송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김은수 법사님도 또 좋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잠재적으로 물 밑에 숨어 있었지 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잖아요. 되게 괴롭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니까 다시 그걸 또 이렇게 독송을 하게 됐죠. 독송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벗어난다고 하는지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봤죠. 가서 그렇게 하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참
참 제가 아이러니를 느꼈는데요. 분별심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네. 거기에서 하면서. 네. 분별심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냐면 그 분별심이 네 속에서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세상이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 속이고 그 바깥을 보고 내가 분별심이 일어났는데 그건 네 거다라고 그렇게 안에서 왈왈왈 하다가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바깥 세상이 정리가 싹 되면서 그냥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좀 처음에 진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밉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옥수수 다 따먹고 난 수수깡 그 네, 굉장히 네, 힘없잖아요. 네. 그 사람 키가 크고 그런데 그 수수깡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이게 이 몸뚱이가 뭐가 한 것 같지만 네. 그렇구나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우연하게 정범스님 그 유튜브를 보다가 네. 보니까 그래 과거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정범스님 법문을 듣고 좋다 그랬지 이 생각이 아련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지 하고 정범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때하고는 또 좀 다르게 네.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아는 스님한테 스님 정범스님 법문이 너무 좋게 들려옵니다. 한번 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예. 너 아직 그 자리 모르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저보고 예. 근데 너 분명히 지나쳤다. 너 상태로 봐서는 분명히 지나쳤으니까 너 그 자리 아는 거하고 안 아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세상이니까 너 그 자리 좀 공부 좀 해가 알아라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해야지 그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저보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내가 그 처음에 굉장히 그냥 흘러 들었는데 내용인데. 들었는데 이 스님 거 저 스님 거 이 스님 거 그래 봐봐 누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혜민 스님. 혜민 스님이 공부를 어떻게 찾았는 그 공부 여정이 유튜브에 있더만요. 예. 예. 그걸 이렇게도 찾는다, 이렇게도 찾는다. 근데 뭐 공부하겠다면서 왜 안 찾냐고 이제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걸 거기도 있던가요? 몽지릴라 선생님 그 거를 하나가 있던가요? 옵션이 하나 있던가요? 몽지릴라 선생님 것도 이제 그러면 각 선생님을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제가 스님은 난 법문 중에 하나 스님하고 인연을 있었네요. 짓는 복을 못지 않았는가 나 스님은 두려워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몽지릴라 선생님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선택을 하시네요. 스님 법문을 먼저 선택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TV에서 그 각산 스님 거나 수불 스님 거는 좀 보잖아요. 우리가 네.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거는 접해보지를 안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애사로 이렇게 보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 에이? 이래 제가 네.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예. 이 법문을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예. 다 알아듣겠다. 예.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어디를 안 하고 찾았지 이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차이가 있던가요? 다른 법문들하고 차이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예.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범위가 넓게 넓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예. 꽁 집어가 입에 딱 넣어줘요. 아니까 꽁 집어가지고 딱 오도 가도 못하게 꽁 집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그걸 어디서 나오나 이게 이렇게 하는데 와 그냥 머리가 쭉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유튜브로만 들어서는 알기는 알겠는데 또 알기는 알겠는데 또 명확하지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냥 여기 그냥 다니기만 하면 네. 알겠구나라는 그 네. 확신 같은 게 법문 있어요. 듣는 순간에. 네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 부산에 사는 진짜 부산은 좋은 동네네. 그것도 네. 월화수목금을 갈 수 있다니 이건 웬 행제가 이런 네. 행제가 있노. 그것도 뭐 전 진짜 너무 이건 세상에 널리 네. 알려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제가 참 공부에
이율 배반인데 굉장히 목이 메여하면서 내 깊은 곳에는 이 공부를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하는 직면하게 하는 직접 걸 만나서. 하는 이 이중성이 제 속에 굉장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그게 내가 맨날 원월 60이 되면 내 인생 내 살고 다른 세상을 살 거다 그러니까 60이라고 60 원대로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법문을, 저희 법문을 처음 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9월 초인가? 얼마 안 됐네요. 9월 초인가? 그랬어요. 얼마 안 됐어요. 2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9월 말에, 9월 추석 며칠 전에 그때 할 때 몽지 선생님과 그게 첫 법문이었거든요. 지금 8월 하여튼 2달 정도. 8월도 중순쯤 하여튼 그리고 도구는 그냥 제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 얘기를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35이면 저도 35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 35이면은 이제 보통 결혼하고 좀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뭣도 모르고 막 애 키운다고 바쁘다가 좀 고통이 조금 서서히 이렇게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고 그런 때인데, 하여튼간 그 결혼하고 그 보살님들이 그 공부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괴로우니까 삶이. 처음 시작은 그 어떤 이유였든 간에 괴로워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공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 데를 찾아가서 했는데, 뭐 깨달음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삶이 괴로워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살만 하시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근데 공부에 대한 어떤 효험은 알기 때문에 놓진 않고 계셨는데, 진짜 큰 문제를 닥치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없더라.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한 건 다 날아가고 없고, 그쵸? 한 20년 가까이 하신 게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걸 아시고, 이거는 이제 내가 편안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세속적인 욕구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보살님 언어로는 조견, 그러니까 말하면 견성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게 56세, 거의 뭐 20년 뒤에 이게 발심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를 하시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함없는 거, 이거. 여기 오셔가지고 법문 뭐 몇 개 듣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자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몇 회 오시지도 않고? 그 법문을 들을 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이렇게 넓게 알았어요. 예전에도? 여기 이제 법문을 들을 때도 넓게. 근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확실하게 그 법문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듣고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한 몇 번 한 5번째 들었는가? 그 어떤 보살님한테 몽지 선생님이 너무 간절하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뒤다보고 그분한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대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밑바닥까지 그냥 이렇게 딱 간통하는 느낌, 툭 뚫려버린다고 간통이라는 표현이 드는 저까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건 학연이 다르구나. 학연이 다르구나. 그때 내가 전혀 알았던 게 아니고 다만 이 자리에 내가 조금 가라앉히니까 이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늘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깨닫질 못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말하자면은 법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분별 의식이 이렇게 그 힘을 잃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막 활동하면은 막 괴롭다가 근데
공부 법문 듣고 그러다 뭐 의식이 이렇게 우리가 법문이라는 게 대체로 뭐 분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이렇게 의식이 다 가라앉고 뭐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 고요한 상태, 그 상태에만 있었지 견성을 못한 거예요. 성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행하고 법문 들으면 일이 없고 고요해지니까 살만하다가 이제 지혜가 열리지 않고 이게 성품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공부에서 조금 좀 멀어지고 세속 생활 하다 보면 막 의식이 일어나면 또 괴로워지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명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고요해지다가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물결을 막 시끄럽게 일으키던 물결이 잔잔해지다가 또 이 잔잔해진 것이 또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또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물결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물결이 물이라는 걸 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그 동기 같은 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공부가 된 줄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어느 정도 물결이 이렇게 잔잔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출렁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물결 갖고 이렇게 물결 노름을 한 거죠. 정확하게 이 물결이 물이라는 걸 각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잔잔한 물결이든 거친 물결이든 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텅 빈 깨어 있음이거든요. 그런 걸 알면은 시끄럽게 일어도 비었고 잔잔해도 비었다라는 걸 알아서 그거에 이제 걸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안 열린 거예요. 20여 년 동안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롭기 때문에 시작은 하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 번뇌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그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데 그건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각하지 못하면 결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데 2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웬만한 괴로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행에 했던 게 몸에 익으면 그걸 큰 경계가 아닌 경우는 잔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작을 해서.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경계, 우리 어떤 생명이나 이런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오면 이게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한 공부도 다 날아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해탈하고 싶으면 부처님도 얘기를 했거든요.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근데 진정으로 벗어나야지 잠시 잠깐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벗어난다라고 착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진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그 어떤 본성이 공하다는 걸 이 육체, 몸과 마음 이 세계가 공하다는 걸 몸소 체득하지 못하면 그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없는 어떤 그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조건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공부의 인연이 다양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진짜 이 깨달음으로 곧바로 이끄는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끌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깨달음보다는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지내다가 또 어느 정도 내가 편안해지니까 또 이게 떠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부가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마음 공부에서 노력을 하든 뭐 열정을 보이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깨달음으로 기결돼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 된다. 반야지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잖아요. 각이 있어야 돼, 각. 본성을 깨쳐야 돼, 본성을. 그 본성은 여기에는 사실은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세계도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진정한 여기에는 사실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몸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삶과 나의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와 일거수일투족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앉아 있거나 뭐 알아차리거나 못 알아차리거나 간에 늘 이것이에요. 여기를 딱 깨치고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불가사의하게 너무도 신비롭게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납득할 수가 없죠, 우리의 분별로는. 근데 분별이 일어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탁 그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딱 보면은 뭐 따로 본다는 것도 사실 언어적으로 이게 마지못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면 여기에 텅 비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통한다, 관통한다 이런 느낌은 밑바닥이 이게 우리가 뭔가 담겨져 있는 듯한 존재감이거든요. 근데 딱 그것이 바탕을 보니까 이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빠진다. 우리가 통밑이 빠진다. 뭐 통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뭔가 테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감, 이것도 다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본래 자성이 무한해가지고 이 확장성, 확장성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압력이 없어요. 압력, 내압이 없어요. 압력. 우리가 존재감이라는 건 압력이거든요. 테두리, 내가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형상을 짓는 거를 나라고 딱 규정 지으면 압이 생겨버려서 그게 존재감이 되는데 이게 테두리가 이 탈락을 해버리면 이게 무게가 못 느껴져요. 존재의 무게가. 그러니까 나라고 치면 무한해가지고 끝간데 없기 때문에 마치 빈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해서 비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지만 또 이게 무한한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 몸 하나 겨우 달랑 내 몸 하나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탁 통하고 보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 자체가 무한이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게 탁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그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그 자아감이 일어나는 그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 이전으로 딱 관통해서 들어가 버리면 나라는 것 자체가 몸 이전에 이 무한이구나. 이 무한에서 나, 남, 세계,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분별이 다 일어나고 있고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딱 깨쳐버리면 뭐랄까 진정한 자유를 느끼거든요. 이 테두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나라는 거는 무한한 자유인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중력을 못 느껴. 나의 존재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우주에서 유영하는 듯한 그 자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몸을 어떻게 좀 안정시킬까? 마음을 어떻게 좀 안정시킬까? 그래가지고 언제 해탈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의식 상태가 몸과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운가? 그래가지고 언제 해탈한단 말입니까? 20년, 30년 해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큰 어떤 경계가, 나의 존재의 어떤 생존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이게 아무 힘을 못 쓰거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거는 몸과 마음이 사라질 때는 아무 힘을 못 쓰거든. 몸과 마음 위의 일은 몸과 마음이 사라질 때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잔잔한 경계는 수행의 어떤 그런
그 업력 습관성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죠. 근데 진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만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래 자성, 몸과 마음 이전에 통해야 돼요. 몸과 마음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몸과 마음의 일을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편안하고 뭐 괴롭지 않고 이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움의 본질로 들어가 버리고 편안함의 본질로 들어가 버려야지. 괴로움 이전에 통해야 되고 편안함 이전에 통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에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하면 나와 세계가 한 뿌리다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세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진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런 식의 자각이 다 와요. 근데 한 생각 이전이다. 응? 고요함도 벌써 그 경계다 이거예요. 고요함도 경계고, 응? 편안함도 경계고, 뭐 성성함도 경계고. 그럼 그 아닌 것도 다 경계죠.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자기 공부를 판단해 버리거든요. 진짜 통항하고 보면 여기에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서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냥 자유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무한대로 그냥 확장돼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확장성이거든요. 이건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겨우 이 한 평도 안 됐는데 우린 갇혀 있잖아요. 그 안에 내 몸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 거기서 일어나는 거 갖고 깔짝깔짝대고 있잖아, 지금. 그런다고 평생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부라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려면. 뭐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편안해지면은 편안하지 않은 게 동전이 양면이거든요. 그럼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전 하나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럴 겁니까? 근데 그게 이런 식의 무한한 확장성이 자기 존재 자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다. 볼 때도 이것인데 우리는 보는 거에 갇혀 있고, 들을 때도 이것인데 우리는 듣는 거에 갇혀 있고, 생각할 때도 이것인데 생각하는 거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전체성,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정지된 느낌. 그때 보살님은 그 경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여부동한 이거를 보질 못하고, 그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 현상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경계에 확 빠져버려. 왜냐하면 맨날 경계를 봐왔기 때문에 그때 딱 쳐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경계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이것을 딱 가르쳐 보였으면 아마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인연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체험을 하거나 늘 변함없는 게 있어요, 보살님.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거 있죠? 네. 이거는 달라지지 않았죠. 괴로울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늘 이거죠. 네. 지금 이거죠. 네.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고, 그렇죠.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이거죠.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고, 이거는 이 몸, 마음 안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에 통화해야 돼요. 진실이 뭐냐? 변함없는 거. 내가 괴롭거나 슬플 때나 아니면은 행복할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뭐 알아차림 할 때나 못 알아차림 할 때나 늘 똑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망상할 때나 그게 진짜죠. 그것만이 변함없는 거,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진정한, 근데 본래 면목이라는 게 그거예요. 본래 나라 이거라. 본래 면목이 뭐 진화는 따로 있고 본래 면목은 뭐 다른 이름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진짜 너다. 그게 본래 너 자신이다. 변함없는 너 자신이다. 본래 자신이다. 그게 저 육주 스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성이다. 자성. 그러니까 자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진짜 나라는 거고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한한 창조성이기도 하면서 아무런 어떤 형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소리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생생한 깨어있음이 있죠?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예전에 이런 자각 없었었어요? 공부하는 중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일별이나 이런 경험 없었었어요, 예전에는? 익히 알던 거였던가요? 아니면 새롭게 미처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돌아보질 못하셨나요? 최근에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신 건가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간통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네 하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냥 본래대로더라고요. 본래대로인데 그때 본래대로와 지금 본래대로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냥 뭐 별 이렇게 크게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정자를 하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구나라는 그렇게 내가 아는 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 그때는 그냥 그 자리를 알기는 아는데 그때도 그 자리고 지금도 이 자리고 똑같은 자리인데 그때는 내가 이 자리잖아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걸로 그냥 이건 당연히 있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냥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까 뭐가 굉장히 확실히 다르냐 하면 저는 이 자리에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많은 글들을 보면 뭐 이렇게 번뇌가 없다. 그랬는데 번뇌가 저는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번뇌가 일어난 이 번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언제적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9월? 아니요. 이때는 초기에. 이때는 그 선생님이 이제 늘 초기에. 이 자리 직면해라. 이 자리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30대 때 공부하실 때. 그래서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거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게 괴로움이 편안함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괴로움도 일어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괴로움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난다. 같은 자리더란 말입니다. 이 같은 자리인데 제가 즐거움은 취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괴로움 이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편으로 백숙 박사님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쳐라.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친다라는 이 의미가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공부를 했는 밑에 바탕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보면서 이게 바치는 이 자리가 내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확실하게 이게 받쳐지네 이걸 내가 알은 거예요. 그거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네. 이거 바치는 거네. 이렇게 부처님께 바쳐라. 바쳐라. 그렇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신데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외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근본 텅 빈 그 마음자리다. 그 자리다. 그 자리에 바쳐라.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되니까 감쪽같이 내가 그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 지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계단 해서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방편을 백승옥 박사님이 쓰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이걸 바쳐라 해서 이제 그게 내가 그 불쾌한 감정을 어쩌지 못하는 걸 바치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서 법문을 들으니까 이 불쾌한 감정을 직면해라. 피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에 직면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면을 하는데 그걸 늘 가공을 했잖아요. 조작을 했잖아요. 바치는 걸 조작을 하든지 좋은 생각을 없든지 제가 늘 조작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다. 그게 왜 동전양면인데 똑같은 건데 그걸 왜 조작을 하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조작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면서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볼 때는 이게 조작이 안 들어가고 직면이 되는데 네. 뭐가 빠르게 싹 일어날 때는 직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두려웠냐면 이 직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세월을 또 어떻게 보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월수가 빠지는 바람에 그저 하열도 또 낮으니까 못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월화수 빠지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 예, 월화수를 다 빠지는 거예요. 월화수 다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섭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이게 뭐 보통 거는 그냥 넘어가요.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 측면이 정말 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30대 때도 이 자리를 자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여전히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네, 할 줄 네, 몰라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예, 예. 근데, 일어나는 건 알겠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 처리가 네.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 40대부터 하는 동안에도 이 자리가 자각이 됐었어요? 그렇죠. 계속? 왜 그렇죠. 그냥 그 항상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만이 상대가 근데 그럼 나중에 이걸 관통하는 듯한 그런 체험은 또 뭐죠? 그거는? 그거는 몽디 선생님 법문 중에 관통했다 했잖아요. 이거 요거 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쑥 그렇게 그거랑 이전에 이 자리를 자각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각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상태. 예, 알기는 생각이 그냥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항상 편안하니까 최대한 항상 근데 그 자리에 그거는 깨쳤다고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걸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고요한 상태, 생각이 잔잔해진 상태. 그 상태에서 항상 그 상태에 생활을 들어갔다. 생활을 그 이런 상태에서 거죠. 하려고 그거는 되게 애를 쓰더라고요.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깨쳐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끄럽잖아요. 네, 네. 근데 변함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말하는 네, 거지 네. 고요할 때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시끄러워도 이것인 것이지 네. 시끄러워도 물들지 않는 게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 어떤 상태였고 네.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실감 나는 거는 아주 시끄러울 때 더 실감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울 때 더 실감 나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의 본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죠. 왜냐하면 왜 처리를 하냔 말이에요. 괴로운 걸 일어나면 괴로운 게 이것인 것이지 왜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여전히 아까 법문 중에 뭐 세속의 강을 건넜다 했는데 안 건넜어 지금. 네. 그렇죠. 건넜으면 그런 조작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자기 입맛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리를 하냐고. 네. 왜냐하면 괴로움이 이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자아가 자기 공부의 주인공이라 지금도. 그러니까 자꾸 조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 입맛대로 이렇게 공부를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나한테 괴로운 것이나 아니면 나한테 즐거운 것이나 다 평등한 이 진실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안 바쁜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되게 마음이 바빠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다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이 자리를 체험하든 못했든 간에. 그러니까 왜 여전히 자아가 자기 공부의 주인이라. 시끄러운 거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뭘 처리해? 그 처리해야 된다는 그 놈을 잡아야지. 그게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소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 소음이 자아예요.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다. 이런 판단하는 그 놈이 범인인 것이야. 그 일이 일어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런 식의 소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다 에고거든요. 이 법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심해요.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다 비춰 인연 따라서. 근데 그게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론 이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자아라는 것도.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정멸 상태에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데도 막 고요하다라는 그 체험을 했다 했잖아요. 그거 자아가 순식간에 딱 순간적으로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데 세상이 고요한 듯한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체험이 공부하다 보면 와라. 그때는 되게 편안하고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아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자아가 순간적으로 힘을 못 쓴 것이지 자아가 공하다는 걸 우리가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여운이 사라지면 또 그것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판단을 하는 거야. 너 공부 잘못하고 있어. 시끄러우면 안 돼. 공부했다는 사람이 너 지금 이러고 있니?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그게 소음이고 그게 바로 에고거든요. 나중에 다 그 말에 속아서 우리가 공부 헛발짓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그게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다, 나쁘다 하는 이 기준을 세우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공부에 대해서 코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에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공부지,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사라져 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좋아도 이것인 것이고, 나빠도 이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란 형태로 인연이 드러나기도 하고 불행이란 형태로 이런 인연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본래 면목의 나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성의 나툼인 것이지 자성이 고요한 것만 나투지 않아요. 그러면 시끄러운 거는 마음 밖의 일입니까? 다 마음 안의 일이잖아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요하지 않거나 시끄럽거나 다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지 왜 자꾸 거기에 그 소음을 믿어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말에 속아서 조작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소리를 믿지 말라. 그것이 순간적으로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해서 일어나는 생각, 에고의 발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으로 보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평생을 그 소리 듣고 살아왔거든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것을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공부도 그 코치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 망상이라는 걸 보고 그거에 걸리지 않는 게 공부고 거기에 속지 않다 보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이것임을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소음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놈이 없어져. 다른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 나빠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소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정멸하구나. 시끄러운 거는 자기 마음의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지 세상이 시끄러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가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건요, 다 대부분이 이런 식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조작하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도 각을 해야 돼요. 깨쳐야 돼요. 괴로움이 과연 마음 밖의 일이냐, 이거예요. 이 괴로움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물건이냐, 이거예요. 다 이 일이거든요. 행복도 여기서 오고, 괴로움도 여기서 오면 왜 우리는 그것 갖고 취사 선택에 들어갑니까? 판단 중지, 선택 중지, 취사 중지. 그게 바로 에고가 힘이 사라져가는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경험하는 이것 있는 그대로 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라 하니까 또 막 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려고 노력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다 이거다라고 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보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공부를 해보니까 다 이 일이더라. 근데 보십시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게 되면 막 보려고 그러거든. 그건 또 보려고 하는 그놈이 있는 거거든요. 보든가 말든가 이것뿐이에요. 그냥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거고 괴로워도 이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의 공부의 변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체험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뭔가를 본 것 같거든요. 조견의 주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견의 주체가 없습니다. 조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스스로 다 비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절로 비추고 있는 그 저절로의 조견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체험한다거나 본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 내가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는 그 구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의 주체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 공부를 하는 것이 근데 자아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뭐냐? 소음이라는 거, 소음. 법은 이런 거야. 아니면은 이럴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시끄러운 거는 이거 공부가 안 된 거야. 이런 식의 소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거 다 생각이고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거든요. 직면하라 하니까 또 직면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꼭 직면하지 마십시오. 하든가 안 하든가 이거예요, 이건. 힘들어도 이거고 안 들어도 이거예요. 어쩌라고요. 뭐 다른 데의 일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이 마음 밖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깨치면은 우리가 조작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 사실을 밟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어서 그 따로 있는 것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막 소음이 발생하고 시끄러워지고 공부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이 들고 또 보든가 직면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면해도 이거 안 해도 이거 괴로워도 이거 슬퍼도 이거 행복해도 이거 어쩌라고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일이 없다 여기는. 근데 자꾸 어떤 생각 따라서 보려 하면은 투쟁이 있다 여기에. 갈등이 있다. 생각 그 에고는 갈등이거든. 갈등. 자꾸 취사 선택하는 거야.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이걸 골라야 되는데 왜 뜻대로 안 되지. 이런 식의 소음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 에고가 공부하려고 용쓰고 있는 신호다. 그 시끄러움이라는 거는. 본래 여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부족한 만큼 속이 시끄러워요. 공부가 밝고 힘을 얻는 만큼 소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나중에는 미세하게 알 듯 모를 듯한 그 소음이 어느 순간 탁 자각이 되거든요. 여전히 미세하게 조작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소음이 사라지면서 처음에 거친 소음이 들리다가 이게 딱 들키면은 이게 딱 우리는 그걸 안 속게 되거든요. 근데 또 지나면 또 미세한 소음이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는 게 딱 자각이 돼요. 그럼 또 이게 들키면 우리 안 속거든요. 또 지나다 보면 또 미세한 것들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안 속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자기가 이게 자각이 돼버리면 안 속게 되죠. 공부의 어떤 그 방향이. 그래 점점 그 안 속는 만큼 힘이 붙고 우리가 이 등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잘 보여야지 속지 않겠죠. 분별인 줄 잘 보여야지. 처음에는 좀 이게 살아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공부도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려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공부에 대해서 코치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그거는 다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동됐던 에고의 그런 패턴인 거예요. 패턴화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근데 그거에 점점 안 속게 되면 공부가 힘을 얻고 밝아지고 그것에 안 속는 것이 사실은 공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무아 공부다 하는 이유가 뭐 무슨 나를 찾아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다.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그런 생각이 어떤 일어날 때가 있죠.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식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뭔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공부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따라갔구나, 이렇게 내 속에 이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순간 그냥 그 자리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 드렸듯이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가족 간의 그 깊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거기서 항상 조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가까운 관계, 자식 문제. 거기에서 조작이 들어가지. 일반 이런 생활을 하는 데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거기에 이게 제가 그 알아는 것도 알겠는데 거기서 되게 안 떨어지려고 너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편은 좀 멀리 있어. 네, 자식은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 해결돼요. 근데 나랑 거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느끼는 거죠, 자식은. 특히나 엄마들은. 그러니까 자식 몸인지 내 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자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자아에.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기의 어떤 분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도 크게 장애가 느껴지는 거는 내가 가장 집착된 어떤 상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사실은 뭐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벼워진 건 아니죠. 공부하다 보니까 가벼워졌죠. 네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문제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깊어지면 그거는 저절로 그 장애가 해소되는 것이지,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걸 아는데 자동적으로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내가 그게 집착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자아의 어떤 존재감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 근데 공부가 이제 깊어지다 보면 나라는 것도 이 꽃과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어떤 그 오온이구나, 대상이구나. 여기서 일어난 대상이고, 이 몸과 마음의 나라고 여겼던 그 정체성이 이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자식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고 법이 밝아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더 깊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공부인 게 요 하나만 분명해지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요. 그것을 낱낱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게, 이 세계가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 분별심이거든요. 본래는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 세계에 내가 걸려있는 장애들이 많은데 이걸 언제 해결하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관, 객관, 그 다음에 객관의 차별성. 요 기둥뿌리 몇 개만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이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게 확연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더라니까요. 사람,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이건 낱낱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칼에 이걸 딱 번뇌를, 그거 있잖아요. 실타래를,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고 단칼에 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선사들의 표현. 그래서 이게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남이 중요한 것이지, 뭘 어떻게 수행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도노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깨닫지 못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깨달아 버리면, 나도 실체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낱낱이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그 분별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뭔가 그 건물에 비유를 하자면 그 골조들이 있어요. 그놈들을 어떻게 좀, 거기에서 깨어나 버리면 돼요. 기본 구조가 있어요. 이 세계를 바치고 있는, 이 분별상을 바치고 있는. 거기에서 깨어나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어떤 큰 전환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되니까. 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분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절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걸리는 건 경계의 차별성. 그쵸? 좋은 거, 고요한 건 취하고, 시끄러운 건,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뿌리가 뽑혀야 돼. 그래서 이 차별성, 이 경계를 나누고 있는 이 기준이 확 뽑혀야 되거든요. 그럼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럼 뭐야? 주객관이 남는 거예요. 그 주객관을 나누고 있는 그것이 뽑혀져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아, 이거 너무 비법을 많이 가려고. 선생님,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 너 진짜 청기누설인데, 이거. 근데 말씀드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서도 내 공부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구조가 분별이 어떻게 이 무너지는지 그 구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아, 그래요? 나는 다 누설을 했는데 이게 그런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 이거 진짜. 근데 저 그걸 알겠더라고. 아,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려서 주저앉아 있구나라는 거를. 보살님은 경계의 차별성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감사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의 그 공부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하여튼간 그 분명해지고 뭔가 마음의 어떤 잡음이 소음이 싹 사라져버리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가 이 세상이 고요하구나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고요와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았을 때의 고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경계의 고요인 것이고 이때의 고요는 온 세상이 시끄러워도 고요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고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 고요해진다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은 말을 갖고 자기 공부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것을 놓아버리면 이 말이 진의가 뭔지를 본래 정멸이라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이렇게 체감하시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좀 유익한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